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옛 속담에 물에 빠진 놈 건져 주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놈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놈. 아주 힘들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도리어 자기 보찜을 내놓으란다 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이솝 우화에 보면 사냥꾼과 사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슴과 사냥꾼 이야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기는데 사력을 다해서 도망가는데 이제 더 이상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슴이 도망가다가 옆에 보니까 포도 넝쿨이 그 잎사귀가 무성한 걸 보게 됩니다. 아, 여기 숨어야 되겠다. 그래서 숨었어요. 마침 사냥꾼이 막 쫓아오다가 이상하다, 어디 갔지,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이제 사슴이 너무나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야, 살았다 이제.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자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포도농굴 그 포도 잎사귀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 잎사귀를 따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아프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먹고 있는 가운데 사냥꾼이 다시 갔다가 되돌아왔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에서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런데 바람도 불지 않는데 포도 넝쿨을 사슴이 그 잎사귀를 먹는 그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각사각 먹는 소리도 나고, 옳거니 여기 있구나. 그래서 사냥꾼이 그 사슴을 거기서 붙잡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슴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래도 포도농굴 때문에 살았는데 이 포도농굴, 이 포도나무 잎사귀를 먹었더니 배은망덕에서 내가 벌을 받는구나 라는 그런 이솝 우화입니다. 배은망덕하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작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시지 않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신 후에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서 이제 너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버리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도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출애굽의 구원을 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하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무턱대고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해요. 귀찮고 힘들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너무나 힘들다 그래요. 예수 믿느라고 참 고생이 많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참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참 힘들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고 살면 힘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냥 계명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우리에게 부담이 되거나 무겁거나 지키기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우리 시대에 뛰어난 기독교 사상가인 달라스 윌라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계명을 떠나 사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범죄하며 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탕자를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제멋대로 살았는데 좋습니까? 얼마나 고생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못 얻어먹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사는 게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우리에게 훨씬 쉬운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렵다고 안 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게 훨씬 주님 계명을 떠나 사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보면 13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에 12절까지 구원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쭉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앞에 12절까지 연결하는 접속사로서 이제 13절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주는 그런 말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도 구원받은 이후의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고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측면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불완전합니다. 부족한 게 많고 모자란 게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뭐예요?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게 될 텐데,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바라보는 삶이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사모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베드로 시대,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남자들 옷이 치마처럼 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묶어야 돼요. 끈으로 묶든지 옷이 기니까 이렇게 옷으로 묶든지 간에 옷이 길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의 마음을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옷을 묶는 것처럼 너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 마음을 동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규라는 심리학 박사가 쓴 책 실행이 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을 비교해 주고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 하나, 실행하냐 실행하지 않느냐. 평범한 사람은 그냥 생각만 하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은 그 생각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99%의 평범한 사람들은 수천 가지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1%의 특별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그러면서 생각만 하면 살이 빠지나요? 안 되죠. 실행에 옮겨야 돼. 가서 운동을 하든지 그래야 살이 빠지는 거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지식이 아니에요. 실천입니다. 실천한 사람만이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대로 실천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근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신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술 취하지 않은 맨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근신하라, 이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NIV 영어 성경에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통제하는 게 근신하는. 술 취하면 자기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근신하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근신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 근신하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희미한 영적인 상태로 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야지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하는데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하나는 하나님, 한쪽은 세상.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우상. 이렇게 희미하게 불분명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을 성경은 두 마음을 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신앙생활은 혼란스러운 신앙생활. 라디오 주파수를 여러분이 켜시면은, 라디오를 켤 때 주파수가 맞아야 깨끗한 음질이 나와요. 안 그러면 잡음이 나와서 들을 수가 없어요. 안경 끼신 분들은 이 눈에 도수가 안경에 잘 맞아야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도수가 안 맞으면 흐리게 보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새로 맞춰야 되는 것처럼, 근신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라 일편단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두 번째 변화는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전에 알지 못할 때는 언제를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때는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았어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이 사욕이 우리의 욕심을 말합니다. 욕망. 내 욕심대로 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하는 자녀, 마귀의 자녀는 불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욕심대로 살았고 불순종하는 악한 영들을 따라서 우리도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식처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적극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노맨이 없어요. 오직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노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 번도 노맨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아멘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변화는 거룩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나오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주변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호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사야 6장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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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 거룩하다가 세 번 나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거룩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성령님도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DNA 유전자가 유전이 되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손톱 모양도 닮더라고요. 손톱 모양도 닮고 외형적인 모습, 얼굴도 닮아요. 신기해요. 그죠? 그래서 저희 어떤 분이 저희 어머니라고, 저분이 목사님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요. 얼굴과 외형을 보면은 닮았으니까 안다 그런 말이에요.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도 닮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 거룩한 성품을 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생전에 가장 갈망한 게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거룩. 나는 정말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은 좋아하지만 거룩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은 좋아해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거룩하게 되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룩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여러분, 거룩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큰 그릇, 작은 그릇, 귀한 그릇, 비천한 그릇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그릇, 귀한 그릇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쓰세요. 하나님은 큰 그릇이 되느냐 귀한 그릇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느냐.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금그릇이라도 똥이 묻어 있으면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따로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용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이 공간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장소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죠. 이 거룩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결혼의 비유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한 다음부터는 딴 남자, 딴 여자 바라보면 안 돼요. 왜? 결혼하는 순간부터 나는 배우자에게 속한 거예요. 배우자에게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난. 남편은 아내 것이 되고 아내는 남편 것이 되는 건데 그게 거룩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고 거룩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께 속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목회자 셔츠를 입는 걸 참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사회에서는 목회자, 패스터라고 하면은 다 프리패스예요. 그리고 종교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타 종교를 믿든 종교가 없건 상관없이 목사님이라 그러면 다 존경해 줍니다. 제가 그걸 알고 똑똑하니까 이제 목회자 샷스만 입고 다녀요. 그러면 다 알잖아요. 목사님이라니까 누구든지. 그럼 뭐 목사님이냐고 하면서 잘해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성직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해주는 거죠. 제가 뭐 똑똑하고 잘난 것도 아니지만 성직자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로 저에게 그런 대우를 해주는 건데 사실 여러분 목사들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룩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야 거기서 권위가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보니까 난 저 사람 예수 믿는지 몰랐어. 하는 짓을 보니까 뭐 세상 사람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나중에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럼 깜짝 놀래. 교회 다녔어요? 뭔가 달라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권위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너나 나나 별 차이가 없구나.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보다 더 형편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뭔가 저 사람은 달라. 나하고는 달라. 뭔가 느낌이 있는데 뭔가 달라.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은요, 깨끗하게 살아요. 거룩하게 살아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룩하게 안 살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아내가 정수기 신방 받을 때 되면 집이 깨끗해져요. 특히 싱크대 쪽에는 아주 그냥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여보, 정수기 신방 옵니까? 그러면 맞아요. 아주 백발백중 맞아요. 왜? 정수기 신방 내일 오니까 깨끗하게 준비하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판으로 해놓으시겠어요? 마음대로 사시겠어요? 그냥 예수님의 재림을 늘 고대하고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맞이할 준비한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더럽고 추악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목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고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또 나그네 나오죠. 우리가 이 세상 잠깐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좀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심판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죄짓고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질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계속 죄악의 길로 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세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죄 짓고 살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 나한테 혼난다, 그런 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안전한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이후에 변화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거룩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